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갓을 통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리우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리우나가 보니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나는 밖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내 주 왕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려고 왔소. 그래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싶소. 그러면 백성들에게 닥친 이 재앙도 그칠 것이요.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어디든지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제물을 바치십시오. 온전한 번제를 드릴 소도 여기에 몇 마리 있습니다. 또 땔감으로 쓸 타작판과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리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아리우나가 또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리우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저 얻은 것으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릴 수는 없어. 그리하여 다윗은 타작 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시다.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좋은 주일입니다. 좋은 주일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좋은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 내 날이야. 내 날이. 문화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총, 균, 쇠. 여러분 들어보셨죠? 웬만한 지식인들의 집에 책장에 가보면요, 이 총균색, 글씨도 제목도 세 글자밖에 안 되니까 글씨도 커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딱 박혀 있는 게 책장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도 사실은 요약밖에 못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꼭 읽어야지 하고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인류가 시작되고 발전되어 오는 데 있어서 이 총, 건이죠, 건. 진짜 그 총이에요, 무기예요. 그리고 균, 제임스, 균, 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세균 이런 거. 그리고 쇠, 스틸. 제목이 건, 제임스, 스틸. 이 세 가지가 이 온 인류를 발전하고 이끌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부터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온 세계가, 전 세계가 기후와
지역에 따른 영향을 받아요. 그죠? 아프리카는 왜 그렇게 검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거기는 왜 그렇게 기근을 못 면할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을까? 유럽에 있는 곳들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신대륙도 그러고 오스트리아도 그러고 왜 그럴까? 그런 것이요. 인류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총과 균과 쇠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이 내용을 요약을 보면서 이 균이라는 것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같으면 이 균이라는 것이 더욱더 마음에 들어옵니다. 무기가 발달한 나라가요. 인류를 지배했어요. 잉카를 발견한 이 스페인의 병사들이 기껏해야 160명밖에 안 되는 그 병사들이요. 잉카 제국에 가서 수만 명이 넘는 그 군사들과 사람들을 정복했어요. 지배했어요. 무엇으로? 총으로, 무기로. 그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건 뭐니까? 총동기, 해봐야 뭐 그런 거예요. 몽둥이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잉카의 그 어마어마한 금들을 수탈했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아도 어떤 무기 하나만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렇죠. 핵무기. 이 무기에 의해서 강대국들이 아니면 그들의 힘을 유지하고 살았더라고요.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쇠라는 것은요 문명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이요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앞서가는 선진문화 고도화된 그러한 기술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 선진기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가끔 보면요 미국 친구들 그닥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보여 이럴 수도 있는데요. 미국이 로켓을 날려도 세계에서 제일 잘 날려요. 인공위성을 날려도 그렇고요. 정말 전 세계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 건 미국은 몇십 년 전에 다 해결해서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균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균이 생겨났는지 거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식물을 따먹고 살았잖아요. 식물을 따먹고 살다가 무엇하기 시작해요? 농사를 시작해요. 이 채집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낙후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뭐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야생의 식물들을 갖다가 농사의 작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풍요롭게 농작물을 얻어내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 농사만 짓기 정착을 했다는 거죠.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쇠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촌락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어떤 큰 단위의 나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강성한 힘을 갖게 돼요. 또 농작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무엇합니까? 가축도 키우는 거예요. 야생 동물들 중에 지내보니까 이것들 가축으로 키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가축화된 동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돼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전염병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내가 키우던 가축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생겨나는 균들보다 그쵸? 조류에 의해서 아니면은 돼지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조류나 돼지나 이런 가축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까지도 생겨나서 너무너무 기이하고 너무너무 특이하고 그렇게 더욱더 강해져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균 하나를 정복하지 못해가지고요 속절없이 죽어가요. 그렇죠? 집에 가서 늘 운동하고 막 몸을 자랑하고 머슬매니아 나가고 막 이래도요 균 하나 들어오면 나약하게 무너져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걷어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14세기 때 유럽에는요 페스트,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창궐했던 바이러스들과 세균들과
질병의 고통, 전염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무서워요, 전염병.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우두, 이 천연두에 대해서 배우고 초등학교, 그래,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발견했어. 그런 거 배울 때 전염병은 옛날에만 걸렸던 병인 줄 알았었어요. 제 중학교, 대학교 때도요, 전염병에 대한 생각 고등학교 때도 그닥 없었어요. 초등학교 쭉 지나오면서. 그런데 제가 30대에 들어오고 나서 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막 별의별 전염병들이 막 전 세계를 뒤덮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구나. 세상이 이 균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는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가, 전 세계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미국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팠습니다. 그렇죠? 정말 무서워요. 이 인류 역사와 함께 온 이 바이러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성경에서 대부분 전염병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불렀냐면요, 펠리스 총독에게 고소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다 전염시켜버리고 전부 다 바꿔버리고,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염병처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고 금방 퍼뜨리고 금방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 바울이 전한 바이러스, 하나님의 바이러스, 성령의 바이러스,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는 죽어갈 영혼을 살립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바울처럼 무엇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만지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고 접촉하고 말하고 뭐 공기 중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돼도 그 사람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전염된 적이 있습니까? 나 당신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 당신 때문에 예수님으로 전염됐어요 라고 그렇게 전염을 시키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바이러스보다 못하고 연약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런 이 무서운 바이러스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은요, 마스크를 안 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비 오면 우산 쓰나요? 우산도 잘 안 써. 죄송합니다. 비 많이 오는 지역이죠. 저쪽에. 어디죠? 저 동부의 뒤쪽에. 거기가 어디죠? 동부의 위쪽에 비 많이 오는 데 있잖아요. 날씨 꼬글꼬글하고. 거기 사람들은 우산을 늘 갖고 다니나요? 텍사스 왔더니요, 뭐 사막이라 우산 안 쓰는데 비도 자주 와요. 자주 오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안 써요. 미국 사람들 마스크 안 해요. 제가 이태권 선교사님하고 홈디포에 가가지고요, 마스크를 사러 갔어요. 마스크를. 한국에 가시기도 하고 그분도 공항에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홈디포 직원한테 마스크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요, 너 저쪽에 있다고 말 막 피하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마스크를 할 정도로 아픈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파서 마스크 사러 그러고 찾아왔는 줄 알고 자기한테 바이러스 올릴까봐 그때만 해도 이미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시작돼가지고 막 경고를 할 때였어요. 이태곤 선교사님 왔을 때. 불과 3주, 4주 전이에요. 한 달 전이에요. 그죠? 뭐 한 달 됐어요. 그게 넘었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어떤 중국 여자가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린치도 당했대요. 프랑스에서는요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재채기 한 번 했더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막 피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들, 전염병들이 이렇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정치도 멈추게 하고 교육도 멈추게 하고 모든 삶의 생활을 멈추게 해서 아무도 길거리로 나올 수 없고 사람과 교류할 수 없고 무역도 할 수 없고 생활의 삶의 터전을 모든지 깡그리 다 이렇게 휩쓸어버린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발견할 수 있고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절대 심판하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70이 넘고 80 가까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식이 슬프거나 고통당하는 것이 기쁜 적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식을 혼내고 징계하면서 해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남이 고통당하고 남을 실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신나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참 나쁜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조금 비슷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받는 아내가 어떤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인 줄 아세요? 남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는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예요. 자, 자기 와이프와 남편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맨날 싸우는 집사 맨날. 왜 맨날 싸워요? 남편이 생각은 A인데 자기는 B를 계속 얘기해. 남편은 A를 얘기해. 그러면서 하는 내가 저 인간을 알아. 내가 니네 엄마를 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뭐예요? 서로 안다고 그러는데 알긴 뭘 알아. 하나도 몰라. 그래 놓고는 안 돼.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늘 찬양하면서 찬양을 기뻐하는 것은 왕이 된 이후에 뭐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계속 날마다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아니까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다 가져왔어요. 우리 자녀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니까 좀 영어 자막을 안 띄워서 미안한데 좀 그래도 말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럼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는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다고. 요거를 제가 이걸 연애할 때 이 쉬운 성경을 그때 좀 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하니라 당신은 새벽빛과 같아요. 구름 끼지 않는 아침과도 같습니다. 여보, 당신은 비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습니다. I love you 이러면은 그렇죠. 이런 고백과 프로포즈가 어디 있어? 저희 집사람은요 아직도 뭐라 그래요? 난 프로포즈 받은 적이 없다. 프로포즈. 내가 그랬죠. 뽀뽀하면 결혼하는 거지.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윗 널 사랑하는데 뭐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파면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담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버님 어머님도 당신은 나에게 땅에서 새싹이 돋는 것과 같은 햇살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밤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이런 복이 그죠? 정말 새벽빛과 같은 구름 끼지 않는 아침과도 같은 그러한 칭찬을 받는 이런 복이 저와 우리 세상의 빛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근데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 누구의 나라냐면 다윗의 나라였어요. 그랬던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눈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인구조사는요 모세도 했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줍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워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민수기의 26장의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모세가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정확히 땅을 분배하고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거예요. 지금 미국도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그냥 인구 알아서 뭐 할 건데 불치자면 그게 아니에요.
인구 센서스를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고, 특히 캐롤턴 지역이나 이 지역엔 한인들은 몇 프로나 되고, 그렇다면 이 한인들이 많은 이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더욱더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러한 통계를 다 내서 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했던 이 센서스는 뭡니까? 야, 나가서 칼 쓸 수 있는 사람, 무기 들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군대 장관 요압이요, 왕이시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군대 장관이면 자기가 오히려 그렇습니까? 저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사를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니까 알고 싶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다윗을 늘 모셨던 요압의 마음에는요, 임금님 나한테 늘 그러셨잖아요. 야, 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누구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이긴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거지,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이긴 적이 없어. 예전에 골리앗 넘어질 때 너 얘기 들었잖아. 난 돌멩이 5개밖에 없었다고. 울매하고 작대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에서 그 불황자들, 쫓기는 가운데서 불황자들 데리고서는 잡류라고 나와요. 불황자들,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서는 막 큰 전쟁 나가서 있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하고 나니까 어느새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인구조사에서 몇 명이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읽지 않으시면 10절의 말씀,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라니까? 처음에 요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라니까? 무엇이? 다윗의 마음속에 욕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더니요, 이스라엘에 80만 명의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유다에는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딱 인구조사에서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머릿속에. 10절,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온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흔들게 합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워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욕심을.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은 욕심이 들었대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보세요. 최초의 이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았을 때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병원에 환자가 오고 진료를 해보니까 이거 이상해. 그래가지고 나라에 보고하기 전에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 불러서 이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정부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뭐 어땠습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알렸더니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놨어요. 왜? 우리 중화민국은 세계의 중심이야. 최고야. 어디 그런 병들이 많아요. 퍼진다고.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렇게 완벽한 중화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세계 최고야 우리는. 붙잡아가지고 반성문 써.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한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선 바이러스의 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고
속절없이 중국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리월령은 그러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기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34살의 나이에 아직 뱃속에 있는 임신한 아기를 보지 못하고 그도 죽습니다. 그런 소식이 뒤늦게 퍼지고 나니까 중국에 다 이것이 퍼지고 나니까 세계들은 그 소식을 뒤늦게서야 듣고, 그죠? 틈이 있는 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둑이 무너져가지고 다 뒤늦게서야 듣고 나라들마다 다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국에 가까운 나라 북한, 러시아, 그리고 접경을 제일 많이 하는 몽골, 베트남. 근데 어땠어요? 괜찮어, 괜찮아. 아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돼요. 찾아오는 나라, 그 나라 중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왜 그 괜찮아 이런 말을 합니까? 무엇이 그런 판단을 하게 합니까? 그냥 막연한 그냥 괜찮을 거야 이런 정신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히 예방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년 전에 배가 계속 기울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초기 대응 안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가요? 누구 잘못입니까? 다윗은 그 마음의 틈새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욕심과 욕망으로 마귀에게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정부도 사람들도 욕망이 틈새가 되어서 무너지고 맙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주류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수원에서. 근데 그 아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셔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을 하고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날은 남편도 같이 와서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그래요. 원래 신앙생활 계속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주류도 배업을 하는데 이 주류를 어디다가 술집에다가 납품을 하잖아요. 나이트클럽에다가 하고, 그렇죠? 네. 이분이 좀 어두운 그쪽을 좀 이렇게 많이 좀 관여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야. 목사님, 저는 사실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나쁜 일들이 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많아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죠. 근데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동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수오지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양심이 찔린다고 말하죠. 창피함을 아는 마음. 이분은 내가 차마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양심의 호소가 있구나. 어떤 면으로는 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예배한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틈을 있는 대로 벌릴 뿐만 아니라 다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들어오게 느끼면서 그러고 있는데 예배를 나오지 못하지만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참
부러웠어요.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딱 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번쩍 들어오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기의 마음에 그런 죄의 틈이 벌어서 사탄이 들어서 무너뜨리는 것, 그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자신의 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었냐 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아니 뭐 한번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갓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셋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고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계를 하실 겁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3년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전염병이 3년 동안 임하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봐주시면 안 되겠냐? 죄를 졌으니까. 그렇죠? 도둑질하면 죄진 만큼 벌을 받는 게 정의예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죄값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진리로 담당하실 거라고 그래요. 어떤 걸로 심하게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다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해서 용서하지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전에도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다윗이 가능했을 때 그가 다윗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합할 수 있을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죄 분명히 져요. 우리 다 집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구나, 내가 참아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구나, 책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뭐 나라를 경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서 절대로 국가에 아니면은 그들의 판단에, 그들의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전부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야. 뭐예요? 욕심. 악하고 더러운 욕심, 사악한 욕심. 내가 이 나라에 뭔데? 누구예요?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근데 뭐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권으로 인해서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을 다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던 천사가 팔을 들어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치령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셨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되었도다. 그만 팔을 거두어라.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구려. 그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사람들의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실소. 그랬지만 15절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부터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돌게 하셨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렸던 마음을 바뀌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되었도다. 그 팔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봇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땅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든 천사들을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만 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자기의 죄라는 것을,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짓으니까 겸사겸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겠지. 누가 그래서 그런 거겠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정확히 압니까? 분명한 것은 죄를 지은 자는 알죠. 죄를 지은 자는 알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요, 부모님한테 내가 한 짓이 정말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라고 빌 때 저희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식을 안아주셨어요. 야, 넌 내 자식 아니다. 이제 호적에서 팔 거다. 나가라. 끝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잘못을 뉘고 아버지 앞에 설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무엇합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듣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어떤 분이요, 결혼생활 20년을 하니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안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안 예뻐 보이면서 큰일 났다. 집에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가정생활도 뭐가 온 거예요? 권태기. 태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권태기.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권태기가 온 거예요. 몸부림을 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날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그랬답니다. 여보, 나한테 업혀. 저희 집사람 먼저 업었어요. 안마 침대에서 안마 의자에서 자기 들어버렸어. 업혀.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업어봤어요. 40kg 때 업어보다가 지금 업었는데 막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아내를 업고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계속 여보 왜 그래 뭔 일이야 왜 그래. 목사님이 당신을 업고 다니랬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셨대. 당신은 내 십자가니까 늘 지고 다녀야 된대. 자기 십자가 늘 메고 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생 질 멍에를 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멍에를 올 때까지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주님께서 같이 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멍에는 쉽다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바이러스도요 시간이 지나면 끝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엘리트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변호사, 아내는 의사. 그렇죠. 근데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변호사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 아내와 의사의 아내와 의사가 더 바쁘지. 의사의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이 남편은 그렇다고 나쁜 버릇이 있는 것 때문에 가정만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대장암에 걸린 말기가 됐어. 복수도 참. 내과 의사인 아내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남편. 이제 죽을 날을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남편 앞에 병실에서 서서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요. 자기가 의사여도 도울 수 없고 그것보다도 내가 이 남편한테 천국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게 제일 가슴이 아깝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난도 징계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셨잖아요. 다윗의 기도에. 보세요. 우리 미지자매님 나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하신 때 아버님과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이별이지만 천국에서 만날 그런 구원의 은총과 소망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신의 한수의 신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겠어요?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돌아간 사람들도 힘들어요. 응급실이 다 폐쇄되고 있어요. 이 아내가 눈물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그냥 남편 착실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저러다가 예수님 믿는 날이 오겠지 하고 늘 그러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전도하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놓친 건 내 잘못입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 암으로 누워있고 시커멓게 된 남편이 얼굴을 보고 그런 저기에서 그렇게 밤새 회개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 남편이 아내의 회개 기도 이후에 그냥 화장실에 가서 모든 걸 다 시커먼 걸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재난이 왜 일어났고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내 삶의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이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국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약에 틈을 보였던 우리의 삶이 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내 삶의 자랑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합당한 상상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전세계 아버지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